말씀의 제목은요, 육에 속한 성도들, 육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존귀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잘나서 그러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이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존귀한 이유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과 2절에서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면서 성도들의 존귀함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또 거룩해진 성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27절과 28절에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2장으로 들어가서는요 6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게 존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이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지금 9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던 교회인가요? 아니면 미숙하던 교회인가요? 엄청 미숙한 교회였어요. 문제투성이였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부를 때도 당신들은 존귀하고 말할 수 없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존귀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존귀하기 때문에 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문제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명하면서 주목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덮어놓고 가는 게 미덕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나요? 우리 누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래 좋게 그게 미덕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구약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까지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 덮어놓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세요. 그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문제를 드러내세요. 어느 정도까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나님은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드러내신 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만 문제가 될 때는 그 문제 짚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짚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안 될 때도 있어요. 끝까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태복음 18장의 그 모델을 보니까 필요하면은 끝에 가서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모습, 그게 또 십자가에서 드러난 복음의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미숙함과 성숙함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그들의 미숙함, 그들의 성숙함은 무엇이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함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숙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3장 들어가기 전에 2장 끝 부분에 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spiritual,
physical, 그렇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한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미숙함, 고린도 교회의 미숙함, 그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어떻게 말하는지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말하죠. 미숙한 문제 덩어리 사람들을 부를 때 너희들아 그러지 않아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와 가까운 우리와 하나 된 너희들,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 미숙한 모습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요. 무엇이죠?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육의 사람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되새겨줘요. Mere human beings 라고 말하고 있어요. Mere human beings,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육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성도 1장 2절에서 부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명칭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이거는 너희는 안 돼,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야 라고 아주 수치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어 주신,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그 거룩하게 불러주신 성도의 호칭을 불러주신 여러분인데 아직도 그 더러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거기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런다고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New King James Version에 보면은 babes in Christ 라고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은 hey baby 막 그런 거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hey babe 막 그러죠. 그런 베이비가 아니에요. 들떨어졌다는 얘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아기같이 칭얼대고 졸려하고 배고프면 울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체가 사랑스럽지요. 아기들을 대할 때 그래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안아주고 싶고 엄마가 안 보면은 꼭 깨물어주고 싶고 그런 아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같이 성장한 사람이 아기같이 흉내내고 아기 같은 모습으로 들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섭고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른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응예,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아주 심각하고 징그럽다 못해 들떨어진 모습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 성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어 그 새로 만들어진 단어 중에 kidult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kidult, 그러니까 kid, 아이, kid 하고 adult, 이 두 단어를 합친 게 kidult예요. 요즘 그런 어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되고 지나고 그랬는데 장성한 어른인데도 애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면 환갑인 사람이 아직도 슈퍼맨 좋아해가지고 슈퍼맨 티셔츠 입고 다니고, 배트맨 좋아하고 뭐 스파이더맨 좋아해가지고 어디 나가면은 막 배트맨 흉내내고 막 그런 노래 부르고 좋아하고, 그런 영화 나오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흥분해하고. 키로트, 그죠?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또 그러한 증후군도 있더라고요. 피터팬 같이, 피터팬은 뭐죠? 어른이 되기 싫은 사람. 그래가지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책임감 없고 그냥 누구한테 묻혀서 살기 원하고 그냥 놀기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각한 그런 모습,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를 대는데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무엇과 무엇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서로 젤러스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래? 나는 이래 하면서 그 파당을 짓는 거죠. 팩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어린 아이들이다.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애들이 그러는 거는 귀엽게 봐주더라도 어떻게 영적으로 너희가 이제는 어른이 될 만한데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헤매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죠? 어린아이들 보면은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뭐든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도 나 중심적,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이기적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안에 분열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분열되기 1분 전에 있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분열되고 망가지고 흐트러지는 게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은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고집,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급급하면은 교회는 그냥 꽈당 넘어지면서 갈라지면서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도 내 주변에 지금 내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프랙티컬한 방법이 딱 있어요. 3초밖에 안 걸려요.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고민하는데 이거 하면은 되겠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누가 이제 내가 최고야, 내 뜻대로 해, 내 고집 막 이러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그런 모습으로 하잖아요. 딱 3초 동안 눈도 깜빡이지 말고 그런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눈을 바라보시면서 직시하세요. 이렇게. That's it. 3초 동안 그냥 눈도 깜빡이지 말고 이러고 계시면은 그 사람이 눈치를 챌 거예요. 어른이라면은 눈치를 챌 거예요. 아, 내가 좀 심했구나. 아, 그런 거지. 하고 돌아설 텐데 3초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직시해서 봤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듣고 내 고집, 네 고집, 내 이기적 중심 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애인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애는 애 취급해 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 사람이 그런 애고 들떨어진 모습이라면은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고 그 사람 고집과 붙잡고 늘어지고 내가 잘났다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육에 속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린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 그 가운데 있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어도 육신에 속할 수 있고 애같이 들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런 그 들떨어진 모습으로 거기에 놀아나지 말으시길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딱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은 사탄이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오케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노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붙잡고 계시기에, 구원하시면 하나님에게 속했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가고 앗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들과 저를 들떨어진 애기와 같은 모습으로 둔갑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많은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리소스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가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순모임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거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너 중심적으로 나가. 거기 그런 거 하지 마. 힘든데 뭘 해. 아이고 뭘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를 애기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했습니다. 주님, 이것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죠. 주님이 힘주셔서 이것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I have nothing. 응애.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놀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게 거기에 벌써 속아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첼트넘 장로교회는 어떤가요? 미숙한 모습? 어린아기와 같이 들떨어진 모습이 있나요? 아니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있는 모습인가요? 아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한 대로 될 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절대 사탄 편에 서 가지고 무력한 성도로 서 있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에 말하는 게 5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성도의 성숙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성숙한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4절, 5절, 6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아볼로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파당이 지금 지어지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1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베드로파도 더해지고 그리스도파도 또 더해졌어요. 그러면서 아주 또 한 번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미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인 것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 아볼로, 우리가 뭐냐?
하면서 답을 5절에서 주고 있는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라는 단어가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디어코나이, 디어코나스는 singular, 한 명이고 복수는 디어코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디어코노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디어코노이가 영어로 들어오면은 어떤 단어가 되는지 아세요? deacon,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죠. deacon은 한국말로 들어오면서 뭐로 번역되는지 아시면은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집사예요. 집사. 우리는 섬기는 디어코노, 우리는 집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섬기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냥 집사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나는 집사인데 집사가 뭘 해?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고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사라는 말의 의미는 섬기는 자, 사역하는 자들, one who executes the commands of another. 한 분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집사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집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명령하는 자는 누군가요? 명령하는 자는 6절, 7절, 9절에 보시면은 딱 한 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것 우리는 수행하는 집사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의 성숙은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명령을 실행하는 자, 하나님은 명령을 선포하시는 분,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요 9절 가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명령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우리들이고, 너희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밭이 좋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집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밭들, 이 집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밭 그리고 또 집이라는 이 비유를 썼을까요? 밭과 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밭과 집, 이것을 보면은 대충 공통점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둘 다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집과 밭 아닌가요?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무엇과 무엇은 가꾸기 나름이다? 밭과 집은 아니죠, 그죠? 예, 여자와 집은 가꾸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손이 가는 곳이 밭 그리고 집이에요. 밭은 계속해서 갈고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리고 비료 주고 돌 치우고 계속 끊임없이 일하는 곳이 밭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생명력이 넘쳐나고 또 음식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밭. 집은 어떤가요? 집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계속 치우고 고치고 관리하고 파운데이션부터 지붕에 이르기까지 그 스트럭처과 이 모든 것, 창문 이런 것들 계속 가꾸어 가시지 않으시면은 집은 금방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집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집 관리하는 거 싫어서 나는 그냥 렌트해. 그러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알아요. 내가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밭과 집은 계속 손이 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손이 많이 가시는 분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밭이다, 나의 집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는, 내가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할 일이 많구나,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는 폐허밖에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계속 내 자신을 고쳐가며 바꾸어가며 때로는 매로 쳐가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그것 깨닫지 못하게 할 거예요. 사탄은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지금 편안히 있는 것, 그거 원할 거예요. 하지마, 저런 거 볼 때 괜찮아, 너 이미 구원 받았다며, 이미 다 했다며, 예수 믿고 있다며, 그러면 된 거지 뭐. 뭐 그렇게 무식하게 무섭게 막 그래. 좀 즐기면서 살고, 좀 쉬엄쉬엄 하고, 좀 놀면서 하고, 그 하나님 너 절대 버리지 않는다. 사탄도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한 가지 까먹는 거,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것,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드려져서 우리 자신을 가꾸면서 만들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귀한 모습으로,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전우자분들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하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한 번 더 말씀해 보실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우리가 노력하면은, 서로 도우면서 하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